이렇게 운율이 읽듯이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요즘 제가 딸이 한 명 있잖아요. 이나가 그 요게벳의 기도 그 찬양에 꽂혔습니다. 아기들은 그 꽂힌 노래가 있으면 정말 미친 듯이 듣거든요. 한동안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를 정말 귀가 닳도록 듣더니 요즘은 끊었어요. 틀어주면 안 들어. 다른 거 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듣는 노래가 시크릿 주주의 OST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거에 갑자기 저번에 그 영상 그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더니 그 노래에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를 엄청 듣고, 그 다음에 요게벳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음악으로만 틀어주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이제 요게벳의 기도를 틀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벳의 기도 뭐 유튜브로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보면은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 왕자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랑 수도 없이 봤어요. 뭐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주일 학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틀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빠져들더라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지막에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눈이 갑자기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눈찡 하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그 눈물을 흘리는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 번 봤지만. 왜냐면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바다가 그런 식으로 갈라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게 바다가 이렇게 하늘로 확 솟으면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저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좀 오바다 하는 생각만 했을 뿐 그렇게 막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애니를 보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찡하듯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나도 이제 좀 어른이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좀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그 메시지, 그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지. 출애굽 이야기는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차는 이야기예요. 정말 죽음을 피해서, 그 갓난 아기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 호화스러운 궁전의 삶 속에서도 그 고통받는 동족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연민을 느끼다가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만 명의 노예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호화로운 이집트 궁궐에서 지냈던 모세는 왜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을까? 네, 궁금하지 않나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모세는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괴로워했을까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수만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집트에 대항하는 그 마음은 정말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인가? 그냥 내 한 인생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수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집트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된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세는 이 고통받는 동족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동족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한테 히브리 노예가 막 학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엄청 열이 받지. 좀 성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모세에게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족적 정체성 말이죠. 비록 궁궐에서 살지만 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모세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 현장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했다면 모세한테 동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어디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다음날 또 궁궐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노예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동족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렸어요. 아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끼리 도와야지 왜 싸우냐고 하면서 싸움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싸우던 사람 중 한 명이 말을 하죠.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덕분에 모세의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같은 동족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궁궐에서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모세는 같은 동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제 깨달았겠지. 아,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이도저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겪는 이 정체성의 혼란, 여러분들도 겪으실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자녀들은 이 혼란을 느끼죠.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만 지내면 그런 혼란을 겪을 일이 없어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 말하고,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모두가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는 어리석다 얘기하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세상에선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얘기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라 얘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뭐가 맞는 거지? 그런 혼란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돼요. 첫째는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세상에선 세상의 룰을 따르고 교회에선 교회의 룰을 따르는 거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최적화시켜서 있는 곳에서마다 칭찬을 받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사회에서는 능력 있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있는 곳에 따라 가치관이나 기준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혼란이나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칭찬 때문에 이내 마음이 괜찮아지기 마련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지내다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에까지 적용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태도는 양자택일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거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예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며,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나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불편해.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해.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없이 세상을 살면 그냥 쭉쭉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리는 끼임 없이 정말 성공하는 삶으로 쭉쭉 나갈 것 같은데, 교회가 내 양심을 너무 불편하게 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다리 거치지 말고 한번 떠나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고 뭐고 양심이고 다 제쳐두고 정말 부와 명예, 인생의 쾌락을 쫓는 삶은 반드시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아예 만나거나 교제하려 하지도 않고, 최대한 교회 안에 머물려 하고, 세상의 재미, 오락, 여가들을 모두 속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냥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듯이, 세상 사람 아니듯이 그렇게 완전 구분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이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같은 동족은 모세의 범죄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이집트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준이가 읽어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나무는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바싹 마른 나무가 불이 딱 붙으면 확 탔다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 나무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습이 놀라워서 이제 그 나무에 다가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곳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는가? 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는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아요. 근데 그 땅은 원래부터 거룩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렙은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황무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돌덩이만 있는 산이에요. 아름답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돌 무더기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몇 년을 생활했어요? 40년.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먹였어요.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던 그곳은 모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장소였을까요?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던 그곳은 모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던 곳이었을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을 먹이면서 그곳을 수도 없이 지나쳤을 거예요. 그곳은 어떻게 말하면 모세의 일터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공간이 거룩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된 이 변화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해요. 모세는 거룩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던 것은 본래부터 그 장소가 특별한 힘이 있는 어떤 성스럽고 신비로운 땅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변화된 거예요. 신앙인들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단어나 언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죠. 저도 설교 도중에 세상, 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전달하기 편해서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심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속된 것 아니면 속된 곳을 피하고자 애를 써요. 속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속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죠. 또한 직업에도 거룩한 일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속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하고 구분해서 뭐가 성스러운 것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속된 것인지 구분하고 구별해서 성스럽고 거룩한 것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던 이 세상에 본래부터 속된 것, 본래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곳이 거룩하고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것이 거룩합니다.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딱 봐도 무시무시해. 근데 그 칼은 성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속한 것인가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 그곳은 속된 곳인가요? 아니면 좋은 곳인가요? 목사는 모두 성스러운가요? 성직자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기만 하면 다 성스러워지는 것인가요? 부와 명예를 그리고 욕망을 쫓는 목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음식 장사는 속된 것인가요? 세상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음식 한 그릇은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스럽다 말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이곳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곳이 성스러운 것이죠. 예배당에서 분쟁하고 세력 다툼하고 서로 비방한다면 그곳은 아무리 멋있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성스럽다 말할 수 없겠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직업, 그의 옷, 그의 친구들, 그 어느 것도 성스럽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스러우셨고 성스러운 그 자체시죠.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체로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함이냐,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다니기보다 여러분이 그것을 성스럽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여러분이 있는 그 만남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